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성령의 은사 문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가까이 접하고 많이 얘기하고 또 생각하지만은 오늘 이 성령론 가운데 성령의 은사만큼 견해를 달리하는 것도 없어요. 바로 이 성령의 은사 때문에 교파가 사실은 갈라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모든 어느 교파가 옳은가 이것을 다 공부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 나타난 중요한 핵심되는 성령의 은사에 관한 몇몇 구절들을 제가 대충 핵심만 살펴보면서 오늘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성령의 은사를 소유한 사람과 영적으로 성숙한 함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느냐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냐면 성령의 은사를 많이 가진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늘 생각해 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성령의 은사를 달라고 이렇게 부르짖는지 모르겠어요. 우스갯말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죠. 우리 집 식모도 다 방언하는데 하나님 저는 왜 방언을 안 주시나요? 그러면서 원망하면서 기도하고 말이죠.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가운데 또 남이 어떤 은사를 가졌다 그러면 굉장히 부러워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은 굉장히 영적으로 깊고 성숙하고 하나님과 가깝고 뭔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 성령의 은사와 영적인 성숙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많은 오해됨을 먼저 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 예로 고린도 교회, 이 신약 교회에 여러 교회가 나옵니다만 성경에 가장 은사를 많이 받았던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은사에 관한 설명도 우리가 주로 고린도 전서에서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에 관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어느 성경에도 이렇게 많은 장을 할애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나 한번 보세요. 그렇게 은사가 난무했던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신약 교회 가운데서 문제가 가장 많았던 교회예요. 은사를 가장 많이 가졌던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했다. 너희들은 신령한 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다. 너희들은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의 젖만 먹는 영적인 미숙아들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대상자들이 어떤 대상자들인지 아세요? 신약교회에서 은사를 가장 많이 소유했던 교인들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공부할 때 우리의 오해를 좀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적인 은사 이퀄 영적 성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지 마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은사가 없다고 하는 것 이퀄 영적인 미성숙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다고 하는 것이. 은사의 목적이 그럼 뭐냐? 도대체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가? 12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말하는 은사장이 나오는데 성령의 은사와 영적 성숙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냐 말이죠. 그 이유가 뭔가? 7절, 12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한국말 성경에는 그냥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누구를 유익하게 하려 함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읽고도 모르세요? 자기를요? 아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자칫 잘못 생각하면 영적인 은사를 왜 사람들이 갈급하냐 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갈급해요. 하나님이 내게 왜 은사를 주셨냐 하면 나를 위해서 주신 것으로 착각해요.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각 성도들에게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라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데 누구를 유익하게 하냐면 내가 아니라 교회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대개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신을 좋게 하기 위해서,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방언으로 기도해보라고. 얼마나 좋은지 몇 시간이 그냥 지나간다고. 흔히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늘 은사를 받았을 때에, 은사에 관해서 생각할 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건 뭐냐 하면 이 은사로 인해, 내가 받은 이 은사로 인해서 누가 유익을 얻고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로 인해서 여러분이 유익을 얻고 있다면, 여러분만 유익을 얻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방언으로 자기는 막 크게 기도하는데 옆에 사람은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요. 옆에서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옆에서 하도 방언으로 소리 지르고 기도하니까 방해만 되는 거예요. 그건 교회의 덕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조용히 혼자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생각할 때 늘 질문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 은사를 통해서 이 은사 때문에 누가 유익을 얻고 있는가? 여러분이 가르침의 은사이건 방언의 은사이건 병 고치는 은사이건 어떤 은사를 소유했든 간에 그 은사로 인해서 여러분이 어떤 돈벌이를 하고 여러분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 기도원을 보세요. 소위 은사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지 맞는 세대가 아닙니까? 능력을 좀 가졌다고 하는 부흥사님들이 수지 맞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유익을 입어야 돼요. 나는 낮춰져도. 저는 이 은사를 생각할 때 늘 우리 아이들을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제가 아이들에게 미국에서 선물을, 장난감을 사다 줍니다. 이 애들이 어릴 때 그들이 뭐 장난감 받을 만한 짓을 해서 사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저 사랑해서 사주는데 사다 주면 꼭 뭐냐 하면 해피엔딩으로 끝나질 않아요. 반드시 저한테 한번 야단 맞고 둘 다 울어요. 그거 왜 그러냐? 장난감을 사다 주면 서로 나눠서 사이좋게 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절대 안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형이 내 거 갖고 놀았다 뭐 이러다가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불러다가 또 야단을 치면 울어요. 장난감 다 내놔. 제가 이 은사를 쭉 설명할 때 이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모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 공유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 거 다 움켜쥐고 내 유익만 차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여러분 섬김의 은사든 헌금하는 은사이든 앞으로 이제 은사를 우리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만 이 은사가 반드시 병 고치고 이런 것만이 은사가 아니에요. 또 육체로 봉사하는 일이든 어떤 은사이건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유익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참 은사예요. 그래서 이 몸의 통일성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은사가 올바로 사용되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절 한번 보세요. 12장 8절 보면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어떤 성령을 따라? 같은 성령을 따라. 또 9절에 보니까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 13절에도 한 몸, 한 성령. 20절에 보세요.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몇 개라? 하나이라. 25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이 무슨 말이에요? 12장에 보면 한 성령, 하나 되게 하심, 한 몸 이런 얘기가 계속돼 나온단 말이에요. 은사를 잘 활용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활용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하나 되는 교회라니. 하나 되는 교회. 은사가 많다 그러고 고린도 교회 같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이렇게 하면 그것은 성령의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와 영적 성숙은 뭔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게 되면 그 증거로 교회가 유익을 잊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은사와 영적 지도자, 여기는 에베소서 4장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지금 제가 몇 군데를 보는 이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 로마서 12장, 베드로전서 4장은요, 신약 성경의 은사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네 군데를 여러분에게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만 가지고도 몇 시간씩 공부해야 되겠지만은 핵심은 우리가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에 지도자에게 주시는 은사와 평신도에게 주시는 은사가 약간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지도자에게 주시는 은사가 4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313페이지.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다 교회 지도자에게 주시는 직분입니다. 지금은 사도는 없죠. 이미 12사도 외에는 아무도 사도가 없습니다. 선지자도 지금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는 지금 현재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사를 왜 주셨는가? 12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한국말 성경이 굉장히 안타깝게 번역이 되어 있다고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을 보면 복음 전하는 자도 누구냐? 성도를 온전케 하는 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가 다 누구냐 하면 목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도 온전케 해야 되고 봉사의 일도 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도 세우는 거구나. 그래서 이 해석을 따라가지고 한국 교회에 어떤 병이 들었냐면 오늘 세계적인 교회가 다 그래요. 운동으로 말하면 목사가 운동선수예요. 운동선수는 누구냐 하면 목사와 전도사, 부목사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뭐냐면 관중이에요. 여러분 농구 경기나 야구 경기 가보셨죠? 그러면 관중들이 탁 둘러앉아갖고 마셔가면서 음식 먹어가면서 신나게 관중 막 하잖아요. 축구 응원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저기 뭐라 그럽니까? 같이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상대편이 저쪽으로 공격하면 5번 고정훈아 정훈아 그러고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뛰라고. 그러면 고정훈 선수는 쇠가 빠지게 오른쪽으로 뜁니다. 그렇다 잘하면 관중들이 어떻게 해요? 막 박수를 치고 못하면 야유하는 거예요. 그 운동 경기의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선수에게 있는 거예요. 교인들은 뭐냐? 관중이라 말이죠. 이것은 성경 해석의 오류에서 비롯된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면 어떻게 고쳐야 되냐 하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렇게 고쳐야 돼요.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러면 이 봉사의 일을 누가 하는 겁니까? 목사와 교사가 합니까? 성도가 합니까? 성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여기에서 보면 교회 지도자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지도자의 할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박 목사나 우리 부목사님들 보고 모든 일을 다 하라고 요구하지 마세요. 운동선수로 비유하면 목사와 부목사들의 역할은 뭐냐면 코치입니다. 코치. 실제로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코치는 뭐냐 하면 그 선수들을 잘 훈련시켜서 게임을 잘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애매하게 번역이 됐습니다만 좀 더 한국말스럽게 우리가 알기 쉽게 번역한다면 구비한다, 이런 말 합니까? 옛날 말 구비한다, equip. 이 구비한다는 말은 군사가 전쟁을 잘 할 수 있도록 총검술 훈련을 시켜갖고 사격 훈련을 시켜서 군사로 완전하게 갖춰놓는 것. 조교가 그 일을 하잖아요. 그것이 교회 지도자의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은사, 어떤 교회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냐 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훌륭한 선수로 만드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각자 맡은 자리에 적재적소에 여러분을 써서 이 교회가 살아나도록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많은 오해가 있어요. 교인들이 기대하는 게 뭐냐 하면 원맨 쇼를 기대합니다. 목사가 혼자서 앞에 다 하고 교인들은 그저 주일날 와서 관중이 돼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가 영화배우 이상으로 잘생기고 설교도 잘하고 이렇게 원맨 쇼를 잘하면 그 교회는 부흥이 돼요. 그러나 그런 교회는 조금만 시험이 오거나 세월이 지나보세요. 풍지박산 나버려요. 목사가 혼자 뛰는 게 아니라 코치가 되어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훈련시켜 놓은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제가 이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데 요새 그렇게 잘 안 따라오려고 그러대요. 이번 가을에 제가 이제 성경 공부 훈련 그래도 86명이 모였어요. 대단한 거예요. 다른 교회에 비하면. 이번 가을에 제가 기도 학교를 열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하기는 거기도 한 8, 90명이 모이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훈련이에요. 이 기도 학교에 다 참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하신 분들 제가 다 봤습니다. 입 벌리신 분들. 우리 가을에 기도의 훈련을 받으십시다. 평신도의 은사와 역할은 무언가? 우리 교회에서 늘 생각하기에는 이 앞에 것과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은사 그러면 교역자나 몇몇 아주 열심히 있는 집사님만 받는 거지 뭐 나 같은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으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베소서 4장 7절을 보세요. 그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뭐를 주셨나니?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은혜라고 했지만 은사를 주셨나니. 우리 각 사람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뭔 얘기야? 뭔 얘기인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위로 올라가실 때에 성천하실 때에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사로잡았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기가 자기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 믿은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은사를 갖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 저는 없는데요. 왜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받았는데도 몰라서 그래요. 이 은사는 재능과는 틀린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 그 재능을 가지고 죄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태어날 때 받는 이런 재능과는 틀린 거예요. 예수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한 가지 인상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은사가 뭐든지 간에. 그 예로 저를 들고 싶어요. 저는요 어릴 때 굉장히 소심했어요. 특별히 남 앞에 나가지를 못했어요. 남 앞에 나가려고 그러면 막 침이 마르고 다리가 떨리고 그걸 꼭 누가 이어받았냐면 우리 광진이가 이어받았어요. 이 광진이가 말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재능이 없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사람 앞에 이렇게 세워놓으면 막 몸을 꼬고 광진이를 보면 저를 닮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예수를 믿고
구세주로 영접하고 목사가 되기로 소명을 받은 고등학교 어느 때쯤부터인가, 제가 어느 때인지 모르겠어요. 그 옛날에는 여기 서면은 사람 얼굴이 하나도 안 보여요. 눈에 벌써 눈물이 핑 돌아가지고 누가 앉았는지 하나도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앞에 섰더니 사람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담대해질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나 여러분 어엿합니까? 여기 서서. 제가 그 이후부터요, 몇천 명 앞에서도 제가 당황해 본 적이 없어요. 서면 설수록 저는 더 좋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런 담대함이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때부터 제가 말도 잘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때에, 하나님의 몸에 성령의 내재하심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것 때에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이건 분명히 주십니다. 갑자기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칠 수 있다든가, 갑자기 남을 잘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든가, 그냥 옆에만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참 위로가 된다 그런다든가, 왠지 자꾸 몸이 건강해져서 부지런하게 된다든가, 이런 수십 가지 은사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제 역할이 여러분의 은사를 발굴해내는 거예요. 그러나 저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선물을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하루라도 일찍 발견하셔서 그것을 최대한 많이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 성령의 은사와 영적 봉사, 로마서 1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2장. (3절에) 특별히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겸손에 대해서 얘기하죠. 무슨 말씀인가 하니, 여러분 가운데 교회 밖에서는 여러분이 유명 인사일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의 사장이요, 대학교의 교수요,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죄인들인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크고 작은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 여기에 관한 설교를 조금 했습니다마는,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서는 크고 작은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국회의원이라도 대통령이라도 이 교회 안에 오면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은사를 주셨냐면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라고 하는 건 뭐예요? 피로 값지고 사신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교회예요. 건물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이 교회에 나와서 자기의 세상 지위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사회에서는 그래도 교수인데, 내가 국회의원인데, 내가 시의원인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누구든지 이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자는 가르침으로 권세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저는 늘 설교하러 올라올 때 이렇게 기도하고 옵니다. 오늘도 제가 성도를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제가 여러분을 말씀을 가르쳐서 섬기는 거예요. 어떨 때는 연구하기 싫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이 수요 예배 하나 설교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7시간, 8시간을 바쳐요. 어떨 때는 막 하기 싫어요. 아이고 좀 놀러도 가고 싶고.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셨으니까 여기 나올 성도님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충분히 연구하지 않으면 얼마나 실망하고 돌아가겠는가. 내가 이분들을 섬겨야 되겠다. 여기 오면 다 누구라도 다 서로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주신 목적. 헌금을 하는 자도 헌금을 통해서 섬기는 거예요.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부엌에서 맨날 일하는 사람도 내가 이렇게 일했으니 나를 좀 안 알아주나, 그게 아니라 그냥 섬기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네 번째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사와 청지기 직분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4장 10절) 10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은사에 관해서 생각해야 할 중요한 하나의 진리는 은사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얘기할 때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예수 믿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상의 선물을 주셨는데, 은사를 주셨는데 그 선물을 맡길 때에 영원히 네 거다 하고 준 게 아니라 청지기로서 관리하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러므로 언젠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얘야, 내가 너에게 이러한 은사를 주셨는데 재물의 은사를 주고 가르침의 은사를 주고 지혜의 은사를 주고 봉사의 은사를 줬는데 이 은사를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안교회를 위해 어떻게 사용했느냐? 한번 내놔봐라. 나와 셈하자. 여러분,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때 말하기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지고 자기만 유익을 차렸어. 아니 또 어떤 사람은 은사가 뭔지도 아이고 주님 저에게 은사를 주셨던가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달란트 비율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들은 다 열심히 일해서 그것으로 2배를 남길 동안 땅에다 파묻어놨다 주인이 오니까 그냥 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주인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밖에 내어 쫓으라.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다 받았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은사를 찾아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왜 중요한가? 왜 하나님께서 은사를 교회에 주셨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살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모든 영안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받은 은사를 모른다거나 발견하지 못한다거나 잘못 사용한다거나 잘 활용을 하지 않으면 이 그리스도의 몸인 영안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잘 살아서 활동하지 못하게 돼요. 내가 내 은사 사용 안 하는 건 내 마음이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는 우리는 다 몸이에요. 그런 사람은 마치 우리 몸에 뭐로 비유하는지 아세요? 암세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만 고생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이 교회가 다 고통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 움직이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내 은사를 잘 활용하지 못할 때 말이죠. 그런 일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어떤 한 사람이 자기의 은사를 발견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며 봉사하며 은사를 잘 사용해 보세요. 어떻게 돼요?
굉장히 전체 몸이 유익을 입는 거예요. 마치 우리로 얘기하면 내 위장이 너무너무 튼튼해. 다른 데는 몰라도. 그래서 이 위장은 그냥 씹지도 않고 넘겨도 팍 해가지고 생전 탈이 안 나는 거예요. 체하지를 않아요. 평생 안 체해. 그러면 누가 유익 얻어요? 그 몸이 유익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기관이 나빠 보세요. 간이 나빠 보세요. 다른 데가 아무리 다 좋아도 간 하나만 나쁘면 그 몸이 어떻게 돼요? 시름시름 아픈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이 진리를 몰라요.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왜 주셨는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죠, 이 교회는. 이 교회가 고통받으면 누가 고통받는가? 주님이 고통받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주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를 주님 안에서 발견하고 이 은사를 활용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알아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 은사를 여러분이 쭉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감당해내고 이 교회에서 활용하시면 이 몸이 살아날 겁니다. 영안교회가 살아나요. 이 영안교회가 살아나면 영안교회만 살아나나요? 이웃에 있는 교회들이 살아나고 이 사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은사는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언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구약의 모세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모세 보고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랬더니 모세가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댔어요.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합니다. 말도 할 줄 몰라요.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모세는 가서 훌륭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세는 그 은사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평생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은사를 주셨는데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사가 뭐든지요. 남이 안 알아줘도 좋아요.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잖아요. 머리가 중요합니까? 발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그것같이 쓸데없는 얘기가 없어요. 발가락 하나만 아파보세요. 온몸이 다 불덩어리 같이 아픈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했죠. 머리가 발들어 너는 쓸데없다. 너는 낮은 곳에 있으니까 나보다 못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은사에는 중요한 은사와 중요하지 않은 은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떤 은사이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은사를 찾으셔서 그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러할 때 이 그리스도의 몸인 영안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유익이 누구에게 돌아오냐고요?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에이구, 모가지가 얘기합니다. 이놈의 거 맨날 씹어갖고 그냥 터지라고 삼켜봐야 배만 내가 위하는데 이놈의 새끼 미워갖고 안 삼킬란다. 모가지가 그 다음부터 안 삼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남을 위하는 것, 내 은사로 사람을 섬기는 것은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나아가서 나를 위하는 것임을 깨달아서 각자 맡은 은사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174장 찬송 부르고 오늘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174장.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또 각 기관별로 나누어서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 유치원 구간 1층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있겠습니다. 174장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무력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영안교회에 자기가 받은 은사를 사람이 알아주든 말든 숨어서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섬기는 아름다운 당신의 아들 딸들을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그들 마음속에 이 말씀이 소망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은사를 잘 활용할 때에 나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비록 어렵지만은 그곳에 서서 자신의 은사를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은사를 찾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기도를 통해 주님 앞에 물음을 통해서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은 은사는 받았으나 교회를 섬기는 데 사용하지 못하고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이 말씀을 통해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도구로 교회를 섬기는 데 이 모든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내게 주신 은사의 자리에 내가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한 주일 동안도 저희를 보호하셔서 부족한 저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남을 입는 아름다운 도구로 저희를 사용해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주 앞에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